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청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은 11번째 루터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값을 사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심령에 잘 보관하게 하시며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복할 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슬퍼하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며 늘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 안에서 확고하고도 변함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였는데 그마저도 지금 무더위로 인해서 비가 잠시 멈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별 여름 행사별 안내가 주보와 또 이렇게 현수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8월 15일 광복 80주년 은평구민 구국성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중에 별세 소식이 있어서 장례를 진행하였는데요.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충전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양과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상하고 부딪히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중심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함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절할 때도 있고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거절당해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던 기억도, 그리고 전도하다가 거절당한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거절은 우리에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불쾌히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와 의지와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것을 다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 틀림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자체를, 내 인격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은 불쾌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거절을 또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거절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를 갈고 나도 갚아줘야지 라는 사람들도 더럿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절에도 필요한 거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거절하고 지혜롭게 거절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절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할 때에도 그에게 배려하며 지혜롭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절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격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를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거절은 그 일만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방법과 스타일이 상대방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거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거절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인해서, 결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절하고 주님 안에서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절을 통해
누구도 상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절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거절이 우리의 인생의 제동장치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일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거절이라는 그것을 제동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그 사람이 거절을 해주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더 큰 손실을 막을 수도 있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었고, 또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켜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절을 내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또 양분으로 받아들이며 접목시키면 나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장점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거절이 내 인생을 충분히 알차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것으로 인해 내 삶의 진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더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드는 거절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거절을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거절, 사람들의 거절에도 우리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은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세상의 거절과 사람들의 거절보다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시죠.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거절받는 것은 더욱 큰 영향을 주고 더욱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나를 거절하고 네가 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거절을 무시하거나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던가요? 힘이 들죠. 그러기 어렵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맞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더 선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거절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삶에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절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절이 무슨 은혜냐고. 거절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단어보다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절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의 방법,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던가요? 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제동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합니까? 인간은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흔들리고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우리인데 어떤 멈춤도 점검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저번에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잘 됐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틀릴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멈춰서서 고민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늘과 땅에 유일한 완전하신 분은 오직 왕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도 구하고 들으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싶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궁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 밑에 거하시는 것을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나단도 지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지지하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3절 4절을 통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다윗에게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믿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의 선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은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법과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들으심, 또 다른 받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반대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 전도를 위해 힘쓰는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땠어요?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바울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거절당하죠.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전이니 그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건 바울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바울인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선교의 인생을 걸어갔는데 거절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막으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의 선교와 복음의 전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셨어요. 또 더욱 심한 거절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깊은 면박과 모독을 주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안색이나 그러한 어떤 상함에 자신의 마음의 상함과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거절을 통해서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더욱더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에게 또는 거절을 통해 그를 받아들이시고 더 성장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거절을 당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많은 거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거절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을 저주로 여깁니다. 거절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무시하고 적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내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가장 선한 길이지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 평안한 일, 완벽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거절도, 실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고 정답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더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더 큰 성숙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열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의 범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고 우리의 삶에서 그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은혜를 외쳤고 거절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얘기하자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절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 다윗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고,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고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섭섭하고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 믿음을 무시하였다고, 나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경험했을 때 불평과 거절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요? 라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그의 마음 깊이 중심까지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거절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거절하세요. 방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은 굳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데 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성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에게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 세 가지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너를 존귀케 하고, 그리고 너를 평안케 하며 너의 감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세워질 나라까지 복을, 은혜를 받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 거절 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상하십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귀한데요. 다윗이 거절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통치자에게는 자기가 통치한 기간 동안 누구보다 높은 업적을 쌓고 싶잖아요. 전무후무한 어떤 왕보다, 그 누구의 왕보다 왕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다윗인데, 그 거절을 받았던 다윗은 오늘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은 거절 속에서 철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계획,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가 무너졌던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은혜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시는 은혜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였어요. 여겨주시는 은혜는 자신이 그런 수준이나 자질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그 부모에게조차,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않고 집중받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존귀한 자로 그 위치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거절을 당한 후에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더 감동적입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내 평생에 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이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큰 일은 무엇일까요? 가까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부터 장차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었어요?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시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큰 일과 그 놀라운 일을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절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도록 주님 곁에 머무시고 주님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많이 슬프고 많이 좌절하는 상황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나답지 않게 느껴질 때이지 않아요? 나다움을 잃어버렸고 내가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내 존재를 사랑했는데 나다움이 사라졌고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을 느낄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답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일 수 있고 나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나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답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이, 물질이, 능력이 나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답게, 하나님이 다윗되게, 우리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안에서 정말 예전에 좋았던 모습들, 믿음 좋았던 그때의 모습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지시고 다시 만드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뜻과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물질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녀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구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지혜도, 우리의 생각의 지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은혜, 다윗이 고백했던 은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러하였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하였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통해서 더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승리케 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다윗이 그러하였고 또 바울이 그러하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그러한 세상의 복과 주님의 복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거절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더 크신 뜻과 주님의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더 크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이 나라도 아버지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